신명기 4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도 같은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저께 메시지 전하면서 대의그룹 최의숭 장로님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분은 성공의 법칙을 바로 꿈, 비전 플러스 기도 플러스 뭐라고 그랬어요? 실천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비전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때로 내가 정해놓은 비전,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비전, 꿈이 성경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했으면 실천을 하라는 거지요.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습니다. 기도하면서 저것은 내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 사람만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많이 설렙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 비전을, 꿈을 너무 많이 주셨기 때문에 설레임으로 새벽을 매일 깨웁니다. 하나씩 이루시는 모습을 보며 감격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비전, 꿈이 없으면 삶이 메말라집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설레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이 기도의 책이잖아요. 네가 아들이니까, 네가 딸이니까 아버지 나에게 구해라. 그럼 내가 주리라. 계속 그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너는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거니까 그대로 행하라. 내가 주리라. 계속 그 말씀하는데 구한다고 주나요? 본다고 사나요? 그리고 있다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과 우리가 원하는 성공의 법칙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출애굽해서 60만 3,550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기도하며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만 기도하며 실천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땅을 밟게 되는 거죠. 이제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 앞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저들에게 합니다. 60만 3,170명에게 여인들과 20세 이하 아이들을 합하면은 역시 300만, 250만 정도 되지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행복하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은 저주다.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너희의 할 일이다. 그것만 하면 날마다 설레임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한 비전, 꿈은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장이 28장입니다. 순종해서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1절부터 14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무려 4배나 되는 그 말씀을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너희들이 설레임으로 기도하면서 내가 말한 대로 가서 정복하며 누리며 살 것이냐, 아니면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원망함을 불평하면서 또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고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냐. 선택은 너희가 하라는 겁니다.
나는 이미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살렵니까? 기업을 어떻게 경영하시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의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러한 은혜 속에서 나는 이렇게 기업을 경영하리라, 살아가리라 하는 그러한 신앙의 마인드 말이죠. 최의순 장로님과 같이 멋있는 신앙의 마인드, 나를 따르라, follow me,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오늘도 그분이 나에게 비전을, 꿈을 주셨으면 안 되는 일도 잘 되는 겁니다. 망하는 일도 흥하는 일입니다. 왜요? 그것이 나의 불순물, 찌꺼기를 처리하고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실패가 없이, 좌절 낙심이 없이 승승장구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되고 맙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인간적으로 실패하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을 때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힘을 내세요.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지금 3편의 설교를 신명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저 땅을 들어가라고 얘기하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저도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들어가서 한번 밟게 해주세요 하는 간절한 모습도 볼 수 있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제1편의 설교, 5장부터 26장까지가 제2편의 설교, 27장부터 마지막 34장까지가 제3편의 설교. 우리는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제1편의 설교 두 번째 말씀 듣고 있습니다. 3장 가겠습니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이 바산, 옥, 이거는 모압, 암몬 그쪽 위쪽 지역의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루벤과 갓지파가 므낫세 반지파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이 땅을 주시옵소서 한 그 지역입니다. 초목이 우거진, 가축을 잘 치기를 아주 잘 된 그러한 땅이지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그 땅 백성을 몰아내야 저 루벤과 갓, 므낫세 지파에게 줄 텐데 아직 그들이 거기에 강성하게 있으니까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전의 성경은 내 손에 붙였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넘겨주신다거나 붙여주시면 이미 게임은 어떻게 됐다? 끝났다.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비전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가서 행하면 되는 거예요. 실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복되다고 우리가 형통하겠다고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요셉이 종살이를 하지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십니다. 감옥 생활하지만 형통케 하십니다. 왜요? 불순물 찌꺼기 빼내는 시간들이니까 그거 빼내야 순금되고 정금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훈련 과정이 있어요. 훈련의 강도가 강한 것이 뭐다?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는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만들어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제 주었다, 넘겼다 그러니까 아멘 하고 이제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그래도 다 무장을 해야 돼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준비할 것은 다 해야 된단 말입니다. 기도로 준비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더 부지런하고 더 우리가 겸손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단 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나 자신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없이 그걸 소홀히 하면은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셨어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저들과 나가서 싸워야 되는 거지요. 먼저는 영적인 준비지요. 그 다음에는 육신적인 준비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3절 갑니다.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한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되면은 매일 걱정하지요. 걱정해봐요. 근심해봐요. 뒷골만 땡기고요. 밥맛도 없고요. 잠만 이루지 못해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붙였다, 넘겼다. 그거 뭐 기도하면서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왜 못하겠어요? 왜 못해? 근데 내가 엉뚱한 거 만들어 놓고 기도하고 해달라고 그러면은 평생 가도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건가? 내 욕심과 욕망에 의한 것인가? 분별이 돼야지 이게.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내 욕심인가 내 욕망인가가 구별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실패하는 것 같고 처음에는 일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망가지는 것 같지만 그거는 과정이고요. 끝내는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줄, 성공케 하실 줄 믿습니다. 12절 갑니다. 12절.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은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는데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20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21절 같이 읽을게요.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이 다 행하신다. 걱정하지 마라. 그저 그냥 순종만 해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지만 누가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왕도 장관도 장군도 그 다음에 사병들 군사들도 누구 하나 골리앗 앞에 서지 못했지만 다윗은 당당히 섭니다. 어린 나이에 섭니다. 왕이 주는 모든 무기와 갑옷도 다 노땡큐입니다.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양칠 때의 무기 막대기 하나 또 물매 시냇가에서 5개 돌 주워갔지만 하나면 좋겠습니다.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요 저 양칠 때 맹수들도 다 찢어 죽였습니다. 저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놈이요 저거 아무것도 아니. 저 덩치만 컸지요. 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덩치가 크니까요 아무 캐나 던져도 잘 맞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나님.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요즘 가끔 밴드 들어가고 밴드는 매일 들어가지만 유튜브 들어가서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전에는 말씀 전하고 나도 맨날 우리 교인들도 안 들어가니까 조회수가 열 몇 개야, 열 몇 개. 근데 요즘은 하루만 지나도 100몇십 개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아닌 다른 분들이 이제
이제 맛을 좀 알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와서 다른 교인들이 막 듣는 거예요, 이제는요. 예? 그래.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막 나타나는구나, 이거. 하나님이 뭐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고 우리가 생명을 걸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제 영적인 맛을 느끼고 아는 거죠. 여러분 속히 영적인 맛을 느끼고 저 천성을 향해서 오늘도 순례의 길로 달려가는 이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적으로 잘 되는 거예요. 그래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나 느끼는 것은 이거 말씀을 실수 없이 제대로 전해야 되겠구나. 이거 뭐 그냥 뭐 원고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와서 하는데 정말 성령께 다 붙잡혀서 이게 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실수나 연발하고 그러면은 그것도 안 되잖아요. 이게 같이 해나가야 할 문제예요. 저도 준비를 잘 해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 아멘입니까? 예, 상부상조가 돼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23절 갑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사오리.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사오리까. 저는 어저께 저 남양주 고읍에서 오실 그 권사님 또 집사님 그 동생 세 분을 보면서 정말 이게 가능할까 그런 일을 생각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1시간이나 되는 그 머리에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얼마고 교회가 그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큰 교회도 많고 은혜로운 교회도 많고 그런데 다 거쳐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는다. 이거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물론 우리 강현숙 권사님을 통해서 박은경 권사님 저 CTS 권사 찬양단에서 만나게 해서 여기까지 오셨지만 또 환경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조성해 주셔서 오셨지만 또 김용진 집사님, 지혜용 집사님 함께해서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이거는 뭐 상상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게.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어제같이 상담도 하고 등록받고 또 저녁에 또 지혜영 집사님 저녁 그 대접하셔서 같이 저녁 나누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우리 교회도 전국구가 될 날이 얼마 안 됐다고요. 예, 여러분. 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는 몇 명이 출발했어요? 120명이 출발했어요. 그들이 다 전국구가 되고 글로벌화 되니까요.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잖아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꿈, 비전을 가지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면서 순종해 실천해 나가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같이 이렇게 적은데 나같이 이렇게 부족한데 다 적고 다 부족해. 나는 괜찮다. 나는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자만하면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지 않아요. 근데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기드온과 같이 저 두려워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밀타작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불러다 한다고. 농사 짓는 엘리사 갔다가 엘리야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다 부족한 사람이요. 우상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버지 데라의 밑에서 일하던 아브라함 불러다가 믿음의 조상 세우시고. 제가 시골 촌놈 출신이라니까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짓고 우리 형님들이 농사 짓고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중등 교육을 받은 사람이 저밖에 없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는 거 보세요. 요만큼이라도 제가 그래도 순종하면서 왔다는 증거잖아요. 여러분 순종밖에 없어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야. 그거.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내가 할 게 뭐 있어요. 순종만 해. 저는 말씀을 전할 때도 꼭 그런 기도를 빼지 않아요. 오늘도 와서 그거 먼저 했죠. 하나님 오늘도 새벽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 주방장 되어주시고 예수님 요리사 되어주시고 성령님 영양사 되어 주시옵소서. 저는 다만 삼위일체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 서빙 잘할 수 있습니다. 서빙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말씀을 전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용량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팔수로 세워주시기만 하면 나는 나팔만 불면 되니까, 저는 서빙만 하면 되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있게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부요함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최의승 장로님과 같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계속된다면 이 사회는 법 없이도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있게. 23절 갑니다.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가 얼마나 꿈꾸며 기다리던 땅이에요. 백성들과 함께 40년을 기다리면서 그 어려움 속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코앞에 두고 보면서 그 땅을 밟지 못하는 모세의 아픈 마음을 누가 헤아려 할 수 있겠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이미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미련이 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대답은 어때요? 26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아니, 그렇게 가고 싶은 그 땅, 누구든지 한 번 실수는 있는 건데 무리바 사건으로 한 번 실수했다고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자, 하나님 너무 박절한 것 같아. 너무 욕심쟁이 같고 자기만 아는 것 같고. 그런데요, 이 의미는 율법으로는 모세 너대로 끝내야 되겠다. 너는 여기에서 이제 마감하라. 영적으로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내 후계자 여호수아로 하여금 너는 더 큰 일을 행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마감시켜 주시면 우리는 또 마감하고 그 다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지요. 마감시켜 주었는데도 내가 아니라고 떼면서 소용이 없어, 그게. 그래서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 자신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 때 그 기분, 그 감정, 그 마음은 어땠을까? 그냥 뭐 베어지는 것 같죠. 살을 에이는 것 같죠. 너희들은 이제 나같이 이렇게 살지 말고, 나는 한 번의 실수로 그렇게 됐는데 가나안 땅에 가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면서 살아라.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 있잖아요. 27절 봅니다. 너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28절 같이 읽을게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너는 그것을 잘 가르치고 인수인계해 주고 가서 가나안 땅을 좀 점령하게, 내가 할 일은 이제 그것이다. 미션을 주십니다. 4장 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규례와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준행하라, 순종하라. 그리하면, 자, 이게 신명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사상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반드시 조건을 제시합니다. 조건을 제시하고 조건에 맞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면, 그리하면 이렇게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제시를 해줍니다. 그거 지키면 너 복이 될 거야. 안 지키면 화가 될 거야. 계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갑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명령도 말씀이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보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긴 사람들을 다 연병으로 죽이셨어요. 24,000명이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려 함인즉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도 6절 같이 읽을게요. 6절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너희는 지켜 행하라. 신명기에는 듣고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리라. 은혜를 베풀리라. 복된 삶을 살리라. 그런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22절 갑니다. 22절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참 모세가 이제는 마음을 다 접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를 저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소유하고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것이 엄청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코로나 시절에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그 엄청난 시기에도 생명을 걸고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 짓게 한 장본인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섬김의 교회를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나 알아. 지금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은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러한 신앙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예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지. 그래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만 여기가 좋사오냐 하고 아직까지도 방콕 집콕하고 있는 이들은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려면 어느 책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요. 성경 중에서도 레위기 제사의식을 제대로 알아야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 생활을 제대로 해야 하나님의 축복하심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걸 아는 거예요. 레위기 얼마나 중요한 책인지 몰라요. 모세오경의 중심이 무슨 책이다? 레위기다.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그건 바로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배가 생명을 걸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23절 다시 볼까요? 23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되 우상은 절대로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라. 10계명 1, 2계명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31절 갑니다.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도 이 말씀 그대로 믿으시죠?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그대로 언약을 이루어 주십니다. 잘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십니다. 형통케 하십니다. 종사를 해도 감옥 생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불못불에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너무 귀중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선수들은 몰라요. 감독만 아는 겁니다. 39절 갑니다.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명심해야 돼. 하나님 한 분이신 오직 그 하나님. 40절 같이 읽을게요. 40절. 오늘 내가 네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네 하나님 여호와 네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아멘.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지 마시고 적당한 때 하나님 부르시도록 기도하는 게 좋아요. 아니 한없이 그냥 병상에서 오래 살면 뭐해. 그건 다 걱정을 끼치는 거야. 가족들에게도 지인들에게도 나도 괴롭고. 한없이, 여기 한없이라는 주님의 말씀은 건강하고 복되게 저 욥이 고난 후에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영의 귀가 열리게 하셔서 3대째 그냥 자손들을 보면서 140년을 더 사신 것과 같은 그러한 한없이 오래 사는 걸 의미하는 줄 믿습니다. 괜히 까칠하게 비겁하게 그냥 뭐 이렇게 오래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멋있게, 너무 멋있게 오래 사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면은 그러한 멋있는 삶으로 한없이 오래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세의 제1편 설교가 여기에서 끝나는데 사실은 43절까지가 모세의 제1편 설교고요. 4장 44절부터가 2편 설교가 시작되는데 복잡하니까 그냥 4장까지 1편 설교, 5장부터 2편 설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제대로 알려면은 4장 44절부터 제2편 설교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 한 주를 출발하는 복된 하루, 행복하집사 신난다로 출발해서 마무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출발하며 설레임으로 세상에 나갑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가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있게 하시고 설레임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마감하며 다시 내일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섬김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대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은 저쪽에서 일하심을 믿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